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자 그에 대적하는 소동이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이름이 높아지니까 우상 산업이 쇠퇴하고 자신들의 입지와 이익이 사라질 것을 염려한 업자들이 있었겠지요.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업자들의 조합장이 선동을 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게 됩니다. 여기에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2절과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의하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또 이 아시아에서 당한 일은 맹수와 싸우고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그런 극심한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대가를 통해서 복음이 그 땅에 심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나눕니다. 첫째로 복음은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구원함과 동시에 우상의 헛되고 무능함을 드러냅니다. 업자들은 진심으로 자기들의 영업과 우상 사업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선포되니까 거짓된 우상이 얼마나 헛되고 무능한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러면 허상을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이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자기의 이익과 자리와 권력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믿는 대신에 그들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2시간이나 외치며 발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복음의 귀를 닫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안타깝고 불쌍한 모습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악의 세력의 위협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보호하십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바울과 함께한 이들을 해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모인 무리들을 자기들끼리 분란하여서 왜 모였는지도 모를 만큼 오합지졸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평소에도 그렇지만 고난과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할 구원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악한 세력의 불법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의 의로움도 드러내시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서기장을 통해서 바울과 일행이 어떤 도둑질도 해도 끼치지 않은 선량한 사람들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도리어 소동을 일으킨 자들이 불법 집회에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게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와 교회는 이 땅에서 믿음 지키고 살면서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손해와 억울함을 당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송사를 들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악의 불법과 성도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견디고 조롱과 공격을 받지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또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박해와 공격 가운데서도 복음은 꺾이지 않고 강력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어둠과 악을 도리어 무너뜨리며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고난에 굴하지 않고 주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옛날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 역사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도 주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세상 풍조와 어둠이 기독교와 교회들을 위협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가정들, 교회들이 무너지고 심지어 다음 세대도 잃고 있는 이 안타깝고 슬픈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더 사랑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거짓과 우상을 무너뜨리고 파하시는 그 하나님, 복음과 주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의로운 성도와 교회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승리자가 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면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두가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역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